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게 무엇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나에게, 나의 현장 속에서 뭔가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한계를 만났을 때, 갈등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아시죠? 뭡니까? 마른 뼈처럼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라. 중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무너진 뭔가 나의 한계,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딱 순간 앞에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실제 나에게 임하여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내 삶에 임하고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예요? 닿는 모든 곳을, 만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은혜 왕답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6일간의 삶의 여정 속의 능력으로 발견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합숙과 계속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가장 먼저 뭐예요? 내 영혼 속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 뭐요? 내 영혼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뭐요?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뭐예요? 찬양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복음의 단비가 뭐요? 내 영혼 속에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삶의 여정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정을 걸어가요. 주어진 책임도 있고 삶의 여정 속에서 생각지 못한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딱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살리고 뭐요? 내 삶의 모든 길이 뭐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뭐요? 결국 내 여정을 넘어 뭐요? 내 미래 속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 왕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딱 이거 붙잡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에 머물고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그 힘으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고 내 미래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보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뭐예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앞에 뭐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니까.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 로마 교회는요, 우리처럼 지금의 교회처럼 하나의 건물로 된 형태의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의 교회들의 연합이라. 그럼 조그만 교회들이 흩어져 있어. 지교회들이 있어. 근데 지교회마다 특징적인 게 있는 거죠. 어느 교회는 정통 유대인들이 가득하고 어떤 데는 뭐 이방인들 중심으로 뭐요? 다양한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잖아요. 기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갈등도 생기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무슨 말합니까? 첫 번째 뭘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뭘로 했어요? 짐승을 잡아 드렸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완전한 것이 완성됐죠.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내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시작하기 원하신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있고 내 현장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일꾼. 이 시대에 선교사 전도자로 하나님 날 부르셨지.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과 네 노력을 통해서 네 사역을 감당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딱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로 결단하면 능히 감당할 은혜를 부으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중요한 집사의 직분, 렘넌트를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내 미래 속에 가득히 임하여 에스겔서 47장처럼 나로 인해 시작되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앞서서 다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예요? 영적 무지, 무능, 영적 문제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오늘 5절의 말씀 속에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답을 가진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을 선포하고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정체성에 답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에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18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결단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서요, 조금만 이 말씀 붙잡고, 그렇지. 내 삶과 내 삶의 선택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간증을, 그 간증시키면 난감할 때 많거든요. 전에 보면 이제 부산인 교회도 장로님 한 분 기도 40분 하셨잖아요. 난감하거든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할 게 그때 어떤 그 박주영 선수랑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랑 그때 하필 예배를 이게 박주영이 그 복음 가진 전도자잖아요. 그래가 설득을 해서 국가대표가 그때 해외에서 경기했어. 그래서 잘 설득해서 하필 그때 딱 예배를 드렸대.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이 안 나. 박주영이 화장실 갔다 오고 다른 선수도 화장실 갔다 왔는데 기도가 끝이 안 나.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물었대요. 이 교회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난감하거든요. 간증도 잘못 세우면 난감해.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어릴 때 얘기하고 막 이래. 그래서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증이라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삶이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 증거해라, 나는 그리스도에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이 말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선택,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360도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4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뭐요? 증인으로. 우리 24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응답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영원한 작품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진짜 제사를 회복해야 돼요. 나로 인해 살아난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결단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기 위해서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삼캠프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대단합니까? 훌륭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뀌잖아요. 감정 따라 건강 상태 따라. 제가 선교대에 계속 회의하고 하다가 거의 뭐 새벽 3시에 자고 심할 때는 5시 반에 모든 게 준비가 끝나고 막 그래. 계속 그래. 나중에는 서 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싶고 막 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실무하는 팀들이랑 대화를 했죠. 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무엇을 회의를 했는지부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억이 맞겠냐? 3캠프 하자. 자, 내 것 조금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제 삶에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알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일 좋은 아빠라.
기본적으로 좋은 아빠는 뭐예요? 따뜻해요. 따뜻함을 넘어 필요를 다 준비해 놓는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내 생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뭐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하나님, 내 힘은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가 내 삶의 역사되게 앞서서. 성령의 역사.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지속할 힘과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체성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자 뭐예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인생으로 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또 결단을, 난 그리스도만 말해.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이 복음 증가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 그러냐?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이거예요. Nobody know예요. 아무도 없는 현장.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황금어장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황금어장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한 번도 듣지 못하니까 그 현장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변해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족하고 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딱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변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죠? 은혜 되죠? 예? 이것도 현지 제자들이 만들었어. 사실 그렇잖아요. 중국 현장에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복음 편지 듣고 살아나. 하필 그때 집회를 하네? 갔다가 인생 해답없고 그때부터 복음 전했어. 대학 교수에서 렘넌트 살렸어. 근데 이 렘넌트가 컸어. 훈련받고 뭐요? 하필 이집트로 갔네? 이집트에서 교사로 갔네? 난빙 캠프에서 복음 전에는 살아났네? 교사 살아나고 통역자 다 살아나고. 근데요, 이번에 되게 한 게, 이제, 시국에서 그 공안들이 저희 선교대 일정까지 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한국 비자를 다 막아버린대요. 아예. 이 기간에. 그래서 바로 못 들어오니까 말레이시아, 필리핀 3국을 통해서 경유하고, 전에 얼마나 황당했냐면, 진짜 제대로 복음 전하는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발리에서 아시아 그 산업인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역자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딱 굳어.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전화 왔대요. 너 지금 어디 있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간 거야? 왜 들어간 거야? 설명해. 너 또 뭐 이상한 한 거 아니야? 기독교 집회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놀러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 복음을 계속 증가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이 역사의 소문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을 넘어 내 삶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전체가 뭐예요?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번에 선교대 때 제가 케냐 나라 담당 사역자로 세워졌는데요. 저도 케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겠죠. 선교대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오신 현지 사역자들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웰컴, 컨그레츄레이션.
케냐에서 온 사역자는 언제 올 거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만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했는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미얀마 우리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곧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기도가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에 맞게끔 결단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살아. 에? 그러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정체성답게 시간을 쓰고 오늘을 살고 경제의 방향과 미래의 모든 선택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나는 내 생각 따라 살잖아. 성령의 역사, 인도, 열매 맺을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성취입니까? 오늘 말하죠. 자, 20절에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취돼요.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일어난지 아냐? 이 말씀이 어디 예언되어 있냐?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대 응답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민족인 이방인을 통하여 또 다른 이방인의 문이 계속 열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교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거죠. 어제 핵심 때 선교 보고를 했는데 아침에 선교대 보고를 했는데 윤재석 전사님 보고했던 내용 들어보셨죠? 저희가 이거를 미리 소통했거든요. 우리끼리 나눈 소름 돋았잖아요.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이 선포된 다음부터요. 전 세계 기독교의 인구 자체가 이동을 한다니까. 선진국 기조에서요. 5천 종족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바뀌기 시작했다니까. 그전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감소 중이었어요. 왜냐? 선진국이 점점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5천 종족의 시대 문을 여셔서요,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기독교 인구가 처음으로 늘어나기 시작,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인구가 줄지를 않아. 언제요? 2019년도에 5천 종족 말씀 선포된 뒤부터. 이번에도요, 저희가 만나서 현지 사역자들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얘기 듣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만 밟고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이번에 그 선교대회 실무단끼리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2마리를 시켜서 6명인데 다리가 4개밖에 없잖아요. 애매한 신경전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어린 사역자 하나가 처음에 어린 목사가 저는 닭다리가 좋아요 하나 먹더라고. 저 용감한 놈이 이렇게 건방진 놈이 아직 닭다리를 먹을 군번이 아닌데. 그러니까 또 되게 선한 목사님은 나는 퍽퍽살이 좋아요 이러는데 퍽퍽살만 먹어.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눈치쌤 있다가 제가 닭다리 하나 먹었거든요. 나는 김영길이다 하고 바로 먹었어. 자, 우리가요 이런 중요하지도 않은데 딱 욕심내고 예? 누가 닭다리 먹을까 하나 더 먹을까 눈치 보고 막 버릇없다고 얼마나 수준 났습니까? 우리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그릇이 달라져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237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구나.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절대 망대구나.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절대 여정이구나. 그리고 내 미래는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성취를 통하여 생명사라는 이정표를. 저희 교회도 정말 기도하면서 뭡니까? 진짜 제자 세워야 될 건데 저는 저희 노원에 있는 좀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이들 초대해서 맛있는 우리 교회 같은 맛집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노원 맛집 아닙니까? 예? 저 오늘도 억울했어. 우리 교회에서 밥 못 먹었어. 예?
맛집 아닙니까? 영육간의 맛집 아니에요. 복음 맛집, 그 다음에 음식 맛집.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이방인 세우는 절대 망대. 이방인 세우는 절대 요청. 이방인 세우는 절대 이정표를 걸어가는 은혜 왕답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뭐예요? 정체성에 합당한 결단으로 성취의 여정 속에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서론으로 돌아갑시다. 뭡니까?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를 통하여 내 영혼과 삶과 미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다. 딱 이거 붙잡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그 사역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가란 얘기를 안 하냐. 나가란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내가, 나는 선교를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알고 생각한다.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중직자님이나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도, 큰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세계복음화에서 뛰라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신다.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내 이름을 자르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얘기하는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제가 또 떠나거든요. 기도 제목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번 주간에는 좀 기도해 주실 게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 왜 중요하냐면요. 홍콩에 계신 이윤희 선교사님께서 홍콩 자체가 아시아에서 되게 부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중직자들이 진짜 다민족 사회하고 현장 사회 가거든요. 근데 아시아 선교사협회를 딱 맡으면서 우리 교회가 아시아 전체 나라 살리는 선교의 절대망대 되겠다 결단하고, 주변에 있는 현장을 딱 돌아오면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다 지정해서 초청해서 힘없게 하고, 그 교회 중직자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의 담당 중직자들이 실제로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도와줘요. 이번에도요, 아시아에서 8개 나라에 있는 계신 선교사님들이 홍콩에 초청돼서 집회에 오십니다. 현지 제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방글라데시의 살람 선교사는 아예 비자 때문에 한국 못 들어와요. 근데 홍콩 올 수 있거든요. 홍콩에 와서 훈련받아. 작년에도 홍콩에서 만나 뵙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홍콩을 통해서 뭡니까? 아시아 살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표 되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어디를 가냐? 오세아니아를 가요. 정말 기도 속에서 가기 싫었거든요. 죄송한데. 왜냐면 갈 때 비행기를 27시간을 타더라고요. 27시간. 홍콩 갔다가 오클랜드 갔다가 이렇게 가서. 근데 어디를 가냐면요. 사모아. 한 3일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 3일, 그리고 바누아투, 그 다음에 마지막이 파푸아 뉴기니예요. 왜 가는지 아십니까? 이미 오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기에 절대 망대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학교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요. 전 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속 섬나라 돌면서 선교 사역하고, 바누아투 형님들 사역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예배와 들어가서 섬나라로 다 연결됐잖아요. 근데 또 다른 섬에 가면 그 섬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미 다락방 전도동에서 복음 편지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고, 교사들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아이들 중에 자기는 앞으로 커서 통역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렘넌트들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를 돌면서 좀 렘넌트를 찾아서 WRC 때 초청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섬나라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예배에 윤재숙 전사 팀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한 13일 정도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잊지 마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 세우는 예정대로, 그래서 제가 자료들 많이 가지고 또 선교 보고 제가 이번에 결단하면서 해외에서 보는 응답들이 너무 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다니는지 쟤 또 어디 나가지 이게 아니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소통해야 되겠구나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집회 메시지 흐름을 주중에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녀오면 그 현지에 일어나고 있는 응답들을 좀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실제 좀 보고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로마서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보는데 딱 지점이 뭐예요? 선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딱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교회를 참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내가 정체성에 합당한 결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진짜 이 빛을 전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